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안식년이 끝나고 2년 있다가 찾아뵙는 거라서 되게 반갑고 좋았지만 하필이면 지난주에 정명섭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나 또 저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길게 안 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울산 남부교회에 와서 말씀과 또 사역복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도전 서로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2년 전에 와서 밍글라바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도 우리 교회는 이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오셔서 다 뭐 자기 나라 말 가르쳐 주시면 머리도 아프실 것 같은데요, 아프실 것 같으신데 밍글라바 쉽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예, 밍글라바 하겠습니다. 밍글라바. 예, 미얀마 인사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인데, 직역을 하자면 밍글라는 복이라는 뜻이고 입니다라는 뜻이 바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 앉아 있는데 잘 압니다. 오늘 하나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페아신 까웅지 빼이바세. 벌써 뭐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밍글라바는 그냥 안녕하세요라는 평상의 인사말이고, 페아신 까웅지 빼이바세 이 말은요, 이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페아신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페아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조가 있어서 페아신. 앞으로 이 모든 우리 남북의 성도님들이 미얀마 선교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제가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까웅지는 복. 그 뒤에는 이제 유추해 보시면 아시겠죠? 빼이바세 하면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로 우리 축복합니다 하잖아요. 서로 만나서. 그 말이에요. 지금 하자면 페아신 까웅지 빼이바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불신자들도 성도들도 다 복을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예, 인사할 때도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라는 말로 밍글라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항상 성도들 또 교인들 또 사역자들 인사할 때 페아신 까웅지 빼이바세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복 싫어하시면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복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불신자들도 성도들도. 오늘 제가 이 읽은 본문 말씀, 이 1절, 2절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면 거기도 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너무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축복성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가사가 지금 이 가사입니다. 우리에게 큰 복을 부어주시네. 주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소서. 익숙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좋아하고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형통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은 뭔가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주의 도를 이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대상, 복의 범위는 나, 내 가정, 내 교회, 우리 집, 우리 이웃 세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의 대상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모든 땅 위에,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증거되는 것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딱 불러놓으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너는 너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너는 옛날 번역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 성경은 복 그 자체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 오늘 읽은 이 시편 67편 말씀, 그리고 창세기 12장 말씀, 이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에 이런 복,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의 대상이 우리, 나, 내 집, 내 가정, 내 교회 뿐만 아니라 확대되어 있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에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의 개념을 더 얹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할 때에, 하나님 언약을 지키고 따를 때에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라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 어떤 존재죠?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임무, 책임과 임무를 맡은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너희가 내 언약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 내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님 앞에 대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들의 죄를 아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말씀만 붙잡았어요. 그 뒤에 제사장 나라, 이거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잘 보아 아실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8장 말씀을 보시면 이 구약의 성교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보셔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누구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의 용도가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열려 있다는 거죠.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이 기도하거든. 그 뒤에 43절에 넘겨주세요. 43절. 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신 대로 이루자. 땅의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국한된 거 아니에요.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더 확대되어서 땅의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한번 비춰주십시오. 말씀이 이제 2개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마가복음 11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일부러 빨간 줄로 친절하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내 집은 우리 예배 드리면은 딱 제일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했을 때 또 붙여놓은 성구 중에 하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천하 만민 땅끝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이렇게 넓게 확대되어 있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말씀만 붙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 그 말씀만 붙들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저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울산 남부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잘못된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저 천하 만민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방금 또 읽어보았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자, 그것도 우리한테 있고요.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잘못된 사람들의 본을 그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으니 경험했으니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나와 내 집, 내 가정, 내 이웃 여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넓어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알았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이런 정말 참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의 대상은 나와 내 집, 내 가정, 우리만 아니라 땅의 모든 끝,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할 대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하는 것을 종종 제가 듣습니다. 내 가족, 내 이웃, 그 사람들도 지금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그렇게 오버하고 한국에서 많은 재정들을 들여서 많은 또 지원들을 받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땅에 가서 선교를 하느냐. 일리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한다 그런 안 좋은 그런 뉴스를 듣지 않아요? 물론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맞죠? 그러나 그 복의 대상이 단순히 우리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민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 그들 또한 심지어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선교대회 때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 선교제 간지 2년 이상 되신 분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선교대회를 하는데요. 일본의 선교사님 한 분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본인이 일본 선교는 거의 일본이 목회자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특성상. 일본 목회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가 솔깃해졌어요. 도대체 우리가 그들의 사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우리가 왜 그 사람들 앞에서 일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사죄를 해야 되는가? 그분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사죄를 해야 되냐? 왜 그 선교사님이 사죄를 했는지. 여러분 일본의 지금 종교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불교뿐만 아니라 온갖 잡다한 그 미신들 온갖 종교들이 다 있다 그러죠. 그죠? 수만 개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불교를 전해준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해보시면 불교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들어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400~500년 전에 기독교를 그들 가운데 전했다고 한다면 저 죽어가는 저 일본 땅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기독교를 전해주지 못하고 불교를 전해주어서 이런 죽음의 땅, 어둠의 땅, 그 죄를 자기가 대신 회개한다고 하면서 일본 목회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한테 끝나서 안 됩니다. 내 자녀 잘 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직장 가지고, 건강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복의 의미를, 그 복의 대상을 더 확장시켜야 합니다. 우리 생애가 여러 번 있습니까?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됩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복이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을 통하여서, 내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만민에게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땅의 끝,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심지어 일본과 같은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7편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3절과 5절은 또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3절 그 바로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요. 그 뒤에 똑같은 문구가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큰 도전과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하실 때, 기도하실 때, 찬양하실 때 땅끝을 생각하시고 나와 내 가족만,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을 넓혀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우리 선교의 지경을 확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들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받아 누리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얀마 선교를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 시간 준비한 짧은 영상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잠깐 사역 소개를 한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됐으면 보여주십시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2008년도에 고신교단 선교사로 미얀마 양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계셨던 우리 선교사님들과 찍었던 사진이고요. 양곤 외국어 대학교에서 미얀마어를 2년 정도 저사람과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개혁신학교에서 부족한 언어지만 그때 강의를 했었고요. 2011년에 저희가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태국에 들어와서 태국 안에 있는 미얀마 근로자들 한 300만 됩니다. 그 근로자들과 난민들을 위해서 신학교 교회 개척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거 아니고 같이 팀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가족 수련회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예, 우리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인 메소 지역이라고 거기서 이제 신학교와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잘 지어놨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2년 전에 기숙사까지 건물이 완공되어서 지금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게 작년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6월 달에 또 신입생이 들어와서 전교생이 한 50여 명 정도 지금 미얀마 학생들이 들어와서 지금 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도 전하고 또 강의도 하고 하면서 지난 5월 말에 신입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입학 시험을 치는 그런 장면이고요. 지금 1기와 2기 졸업생 6명, 7명에서 13명이 졸업을 했고요. 졸업생들이 지금 태국 안에 있는 미얀마 교회에서 지금 아름답게 잘 섬기고 있고 나머지 8명의 학생은 미얀마로 돌아가서 또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학교가 이제 건물도 세워지고 저기는 합동측의 어떤 교회가 오셔서 목수 일하시는 장로님 두 분이 오셔서 이렇게 도서관을 지으셨습니다. 성탄절 행사 때 모습이고요. 신학교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가 월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토요일과 주일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태국 안에 세워진 미얀마 교회들 한 40여 개의 교회가 되는데요. 그 교회에서 말씀 또 성찬, 세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목사 안수 받은 데는 저희들이 좀 덜 가고요. 주로 이제 전도사님들 계신 그쪽에 가서 이렇게 성찬과 세례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까렌족 목에 뭐 감고 있는 종교가 아시죠? 저기는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치앙마이 또 메소, 메사이 그러니까 저희 사역자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사역자들이 335 모여서 저희들이 같이 선교사들과 같이 매주 목요일 이렇게 기도회를 합니다. 때로는 모여서 이렇게 좋은 강의가 있으면 강의도 듣고요. 저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이 되면 전도사님으로 섬기신 3년이 되면 저희가 목사 안수를 베풉니다. 그래서 40여 개의 교회 이 목사, 전도사,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보면 노예라고 할 수도 있고 총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전체 사역자 수련회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3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4분짜리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저희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주로 이제 신학교 사역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 사역들을 하고 있고 특별히 여기다가 이제 어린이 사역하고 그다음에 그 한 가지 이제 빠진 게 아쉬운 게 자세히 제가 못 보여드린 것이 사역자를 훈련하는 그 사역이 있습니다. 마지막 화면에 매년 10월에 이렇게 전체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역자 수련을 가진다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복음의 풀모지에 100여 년 전에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물론 목회를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죠. 우물도 파시고 병원도 세우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는데 결국 신학교를 하거나 교회 이 전도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도 좋고 귀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사역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자들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왜 5년 전에 신학교를 세웠는가 하면
이 신학교를 통하여서 바른 신학과 바른 복음을 듣고 공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웠고 지금 50여 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1년에 한 번씩 그 10월에 이 미얀마, 태국, 이 동남아 명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를 쉬는데 그때 모든 사역자들, 가족들을 다 모이게 해서 같이 2박 3일 동안 아주 말씀 집회, 그 다음에 같이 막 공동체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단합을 하는데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 저희 사역자들은 굉장한 이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칭 우리 이 모임을 그레이스 선교부라고 하거든요. 그레이스,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이런 의미로 그레이스 선교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레이스 선교부에 속한 미얀마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서의 그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선교사들이 여러분 외국인들이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을 잘 세웠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폭발적인 그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7년 좀 더 됐는데 미얀마어로 설교도 하셔요. 설교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천사, 하나님의 영광 이런 설명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눈을 들어 볼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신학생들이 막 웃는 거예요. 왜 웃었을까요? 선교사님, 그때 쓰는 그 표현은 너무 영광스러워서 볼 수가 없다가 아니고 그 사람하고 싸워갖고 그 표현을 할 때 쓰는 볼 수가 없다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쓴 표현대로 하면, 제가 말한 대로 하면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그런 게 제가 말하다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이거 다 설명을 못 들어서 그렇지. 왜요? 저는 미얀마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10년, 20년 된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자기 말을 하는 자기 사역자들이 훈련을 받고 세워져서 자기 민족에게 자기 복음을 증거할 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학교 사역을 하고 또 흩어진 40여 개 교회의 사역자들 그냥 교회만 지어주고 네가 알아서 사역해라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방문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안수받지 못한 사역자들 교회에 가서 성찬식 하고 세례식 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특별히 이 1년 연중에 10월 달에 하는 그 사역자 수련회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한국에 계신 때로는 목사님들 오시기도 하고 또 저희가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에 이 사역자들이 많이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이자 했을 때 그냥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하니까 이렇게 오다가 요즘은 뭐라 하냐면 선교사님들 1년에 한 2번씩 사역자 수련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요? 그분들이 말씀의 맛을 알아가요. 한국에서 목사님들 오셔서 또 저희가 복음 전할 때에 말씀의 맛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남부교회에서도 한번 오셔서 선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역자들을 세우는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인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들 또 그 섬기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점점 미얀마 땅에 태국 땅에 아니 저 땅끝까지도 흘러 넘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요?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압니다. 딱 처음 오랜만에 뵙고 하시는 말씀들이 아이고 목사님 선교사님 피부 좋아졌네요. 제가 왜 그 말을 하는지는 다 아실 줄 압니다. 선교직 하니까요 걱정이 돼가지고
한 달치를 약을 지어갔는데, 피부약을 지어갔는데, 옛날에 제가 진주에 있을 때는 막 나환자들 치료하는 거기서 막 이렇게 주사를 맞고, 설교 강단에 서기 전에 하루 전에 가서 주사 맞고 서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 달치를 지어갔는데 약 몇 봉 안 먹었어요. 3주 만에 깨끗이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임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별로 잘 못 저를 아시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이불에 피가 흥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들을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이 외에도 뭐 많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기 아주 멋진 친구들 앉아 있는데요. 지난 1월 달에 우리 임 목사님 오셨었죠. 또 김두진 목사님 같이 오셨습니다. 인솔 하신다고. 임 목사님 저희 선교지 그 전도하는 전도처에서 같이 막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쌍둥이 나왔다는 그 말을 듣고 임 목사님하고 거기 계신 장로님들 또 우리 같은 우리 단기팀 같이 기도하고 딱 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멋진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특별한 은혜가 제가 설명을 다 못하겠습니다.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은 저와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내 생애가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큰 은혜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